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 왕가의 혈통이 몰락하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은 살아남았고 요나단을 비롯한 왕위 계승이 가능한 아들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살아 있었으면 또 그 형제들 중에 적절한 아들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기회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라는 것과 살아남았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살아남은 사울의 어린 아들은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는 전투에서도 살아남았고 대부분의 전투를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낫고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기고 살아남는다고 하여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힘겨웠습니다. 왕이 될 때에도 쉽게 바로 통일 왕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추대하여 왕을 삼은 이후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라자 기어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렇게 해서 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보셋과 다윗의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던 요나단의 형제와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르고 승리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들을 잃어야 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예전에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아내를 잃어야 하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 이미 그는 만신창이였습니다. 이후에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전체가 사실상 다윗의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을까? 그 내용이 전부 은혜 가득한 그런 내용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건은 무엇보다도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비록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다윗이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도 묵묵히 입을 다물었고 부하 장수들에게도 압살롬과 대적하면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압살롬을 제압해야 했고 다윗의 장수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다윗에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이 되도록 통치권이 제대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은 힘겹게 그 반란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평생을 전쟁 속에 살아야 했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며
살아남기는 했지만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유언에서조차 풀지 못한 것들을 풀어야 하는 아쉬움에 자기 아들에게 그 일들을 마저 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분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결코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 그래서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던 자,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초연해야 했던 자,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중 누구의 인생이 그보다 더 험난하고 고난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평합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2019년을 다윗의 삶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지. 나도 충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다윗의 인생은 그런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시편 중에 마지막 시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145편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냥 그 시편의 위치 중에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시편 145편을 읽어보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부르는 노래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인생을 살아보고 무언가를 깊게 크게 경험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 그럴까를 보니까 첫째, 다윗이 경험했던 매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끝이었습니다. 더 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뒤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다윗은 노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 성경의 시편에 그렇게 많이 있는 다윗의 노래들을 보면 다 거의 막바지에 부른 노래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들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두 하나같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스스로 다윗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거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인생이 누구보다 험난했고 드라마틱했지만 여전히 살아있기에 감사하고 다시 기회를 받고 있기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그의 노래는 항상 마지막에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길수록 고비를 넘길수록 힘들어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더 희망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편을 읽어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매우 낭만적인 듯해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난 이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늘 푸른 초장에 살았다면 목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항상 험지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가 소중했고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감사했고 쉴 만한 물가가 그렇게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서 왔다면, 고비를 넘겼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다윗처럼 경험하고 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상태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들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았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만이 아닙니다. 요즘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쌀 나누기 하면서 이번에는 시청에 가서 드리고 시장님을 만났는데 어렵지요. 정말 어렵다는 말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기는 한데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말이 더 맞아 보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다 어려운 법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총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렵다던 그 순간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다시 새로운 시간 앞에, 새로운 기회 앞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그 앞에 물이 있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그 앞에 풀이 있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목자가 그 앞에 있으면 우리는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고 영민한 왕이었지만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영혼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갈이 찢겨졌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를 점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리를 위해 어떤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는 굴욕 속에서도 용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안으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심을 통하여 점점 의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순해지고 착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순한 양같이 된다라는 말이 딱 옳죠. 그런데 이것이 나약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런 자리에서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한 시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많은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평안은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다고 해서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결국 안정과 평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안은, 쉼은, 안식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가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열어놓았다 하면 그걸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놓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처럼 살아라 하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임금이 되고 나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서까지 기다린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 기다림은 끝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꿈꾸어 오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나? 나는 능히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나? 그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록, 내 마음이 먼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시점상으로 금방 경험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이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때이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으면 다윗은 항상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 다음 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불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인증시켜 주시고, 그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를 은혜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됨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자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미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현재적 임재를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추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을 현재적 감정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이 한 해를 제대로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틀림없는 일, 그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누구보다 험난했지만 힘들었지만 피눈물 나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나온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자리 잡아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억만금을 모아놓고도 그 돈을 지키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붙잡고 있는 돈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인간이 대단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을 파악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이라는 불이 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급해 들어가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이미 누렸던 삶에 대하여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왔지만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살아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 앞에 나는 또 한 번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그 문제가 문제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목사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초를 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긍정과 부정의 많은 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어제도 우리의 목자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은 2019년을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신앙적으로 이 한 해를 매듭 지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적 마무리는 미완성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앞에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했다고 과신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고 지난 기억들을 잘 정리하셔서 2019년 신앙적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